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죠. 계속해서 성령 강림 절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더 많이 경험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삶의 자리마다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찬양하는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내려주신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권능의 손길로 성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파 속에 지쳐가는 삶 가운데는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격 잃은 어린 양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켜주심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어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모두가 더욱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염려를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으며 조롱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약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베푸실 회복을 경험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함께 섬기는 지체들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능력이 드러나므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독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모든 일에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트집만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유독 혼자만 우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늘 비꼬는 투로 말합니다. 그럼 뭐해? 혹은 아닌데요, 없는데요 하면서 우기죠. 또 누가 그러는데 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원은요, 상대방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해줘야 더욱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누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독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어요. 특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중에는요, 유대 교회에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취급받았던,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중환병에 걸린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환자들을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치유하시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 정신없이 바쁘셨음을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다른 이유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요,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친척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야, 예수 따위가 무슨 그런 생각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네 주제에 뭘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남이 그가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후반부에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할 일일까요?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라면 이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정도로 친척이라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모를 수 없고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모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 이렇게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을 큰 범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대립되는 행동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어요. 그 결과는요,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치료하는 행동을 미친 짓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 귀신이 씌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22절 서두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말로 한번 바꿔보면 서울에서 내려온 높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대립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바알세불이란 말은요,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왕이신 그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 그렇지 않고서 어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 박사라 할 수 있어요. 그런 박사들이 바알세불을 들먹이면서까지 지적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약의 말씀 어디에도 귀신의 왕이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어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향한 서기관들의 시각이 그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 병자를 치유했다는 것, 그 이유로 예수님이 바른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그런 바르지 못한 사람이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있으니 귀신의 왕이 들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판단해 버렸던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을 불러오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그 말씀인데 좀 깁니다. 이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방금 함께 나눈 2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죠.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결코 사탄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사단에 힘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조금씩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지금 조금 길게 전했죠. 이 표준 세번역 말씀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의 이야기의 논리적인 모순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사탄이 아니고 더 큰 능력을 가졌음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도 하셨어요. 엄청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28절 서두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서기관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행동은 예수님이 귀신을 들린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그런 모든 일들을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요,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된다고 하셔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지은 여러 죄가 사해짐을 소개하고 있어요. 죄의 사함을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성군이었던 다윗 왕, 그 사람 실수 많이 했어요. 간통죄도 저질렀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살인죄를 저질렀던 인물이 다윗 왕이에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5번이나 남편을 바꾼 자죠. 정죄받기 어려운 죄를 졌어요. 베드로는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죄예요, 분명. 그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 무자비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인물이에요. 스데반의 순교가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용서받았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살인이라는 극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모두 회개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도구로 그 회개한 자들, 죄 많았다가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말씀하셔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예외, 그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 곧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 즉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 속에 일어나는 고백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을 모두 부인하는 일이 됩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것까지 돼요. 그러니까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죄가 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다면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두꺼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절망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부인한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욱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처럼 저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 예수님을 성경도 모르는 사람, 그 정죄했던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도 이웃도 정죄하기도 하죠. 안식일의 규례도 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우기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는데라고 거짓을 말하면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험담이죠, 험담. 모여서 남을 흉보입니다.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직분을 받은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쑥덕거림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여서 수다 떨면서 남을 헛들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건 생각도 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 모자른 사람들을 보면서 더 기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뭐예요? 이것이 역시 성령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자들,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흉보고 욕하는 것이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라는 겁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고, 저희 모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천국 백성이지만 너도 천국 백성이에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왜 험담하냐 이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동역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그걸 인정하고 꼬투리 잡지 말고 격려해야 합니다. 오히려 서로 힘을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격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좋고 나쁨을 떠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가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세상 기준에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 아멘 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기도와 격려함으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비판하면서 거짓 증거로 남의 힘을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을 합쳐 함께 수고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거스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 앞에 바른 삶을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주께 더욱 다가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비상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이 땅 백성들 모두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질서를 기대해 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언약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파하는 이들이 회복을 경험하며 갈 길 몰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 드러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주간 주신 능력으로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